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시리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둔 4주간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계절의 이 시즌의 이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즌의 중심이고 이 계절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처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에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기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 세상에 알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2025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주제를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교회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든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대림절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대림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번의 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독교는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의 근원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를 서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다 같이 품어줘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실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곧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살아내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번 4번을 걸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배워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몇 살이고 이 여인이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버려진,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인. 2000년 전만 해도 여인의 인권과 여인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라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 아마도 그 여인은 상처투성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어요? 뭔가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여인 안에 뭔가 지금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물을 길러 왔다는 건 지금 목이 말라 뭔가를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거고, 뭔가 내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이 있어서 뭔가 그걸 채우려고 오늘 이 여인이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뭔가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공허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아무도 내 옆에 없고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뭔가 내 인생에 외로움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함께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로움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여인의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고 거기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7절에 가보면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4장 3절 앞에 가보면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 예수님의 동선을 얘기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는 남북으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남쪽 지역을 유대라 그러고 유다 지방,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저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다시 가려고 해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세운 기준과 율법에 따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계를 짓고 나눠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스스로가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경계를, 이 모든 걸 다 허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지나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은혜롭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칫 무시할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봉사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자칫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위험한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내가 세운 경계,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런 차별을 하고 뭔가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 마치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그 속에 갇혀서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가둬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있고 나는 여기에 살고 나는 어디를 나왔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그런 경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그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구별되고 차별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자칫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하늘의 경계를 내려서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그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정신과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담들과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모든 경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허무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먼저 받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 지역에 우리만을 위한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만을 위한 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높은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무인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상과 함께 하려고 계속 찾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때로는 여러분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여러분 헛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때마다 뭔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허물고 내가 먼저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찾아가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우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경계와 나도 모르게 세워진 담들이 허물어지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찾아가 손 내밀고 그를 안아주며 따뜻한 품으로 모두가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여인하고 상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여인을 여러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 혼자 있지 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외치고 싶은 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아무도 혼자 밥 먹지 않는 교회, 아무도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울고 있다면 가서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혼자 밥 먹고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같이 한번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가 울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너를 찾아온, 너에게 지금 다가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트리가 만들어질 때 선물을 갖다 놓고 막 선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해요? 14절.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 진짜 생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셔야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마시면 여러분 곧 갈증이 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 막 이런 거 마시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어때요? 조금 있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정말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여러분 그걸 그냥 마시면요,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는, 진짜 생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공허가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내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게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내가 여러분 그걸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걸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의 중대한 질문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것이다,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 공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 여인이 매일같이 물동이를 들고 와요.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모시면 채워질 것처럼. 나중에 가보면 이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는 뭐였냐면 남편이었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게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여기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건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내가 멋진 남자 만나고, 내가 부자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뭔가 정말 대단해질 거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그거 믿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사세요.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책임져줘요?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 보장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여러분의 노후 보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연봉 가지면 뭐 잠시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5 남편 물동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 손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 물동이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수, 진짜 생수,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공허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정한 생수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음을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물동이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마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